오늘 설교의 제목은 표대를 향한 경주입니다. 표대를 향한 경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됐냐면, 표대는 목표죠.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게 된다고 말하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번 편지를 썼는지 한번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말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버린다. 싫어버린 것으로 여겨버린다. 싫은 것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위나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들까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내가 서기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들이라도 다 버려버리는 생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표대 때문에, 자신의 표대, 그 목표 때문에 달려가는 그런 일들,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들까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 없어지는, 잃어버리는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됐는데, 그 밑구절로 또 넘어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걷는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 이거는 자신의 몸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생활이 있었던 겁니다. 유익하던 것들이라도 자신의 몸이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는 생활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12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만약에 십자가로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안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한 이 상태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변화는, 우리의 육의 구원은 십자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함이 요구된다 이겁니다. 행함, 육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행실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는 너희들이 아무라도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내심은 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구원은 거룩함과 화평함 없이는 좋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였냐면, 마지막 절에 가보면 20절로 21절은 우리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었던 일이 이겁니다. 자신의 몸이 변화될 것을 믿으니까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그 핍박 가운데서 견디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말 어떤 짐을 지우지 않고 재림하신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고 나타나신다. 이따도 보겠지만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피곤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않고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너희들로 그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할 줄을 너희가 믿고 나가야 된다. 사람이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 십자가 지고 짊어지면, 내가 이 고난 다 뚫고 이기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고 내 모든 그런 행함과 그 고난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라 할지라도 다 해로 여기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재림에 대한 소망. 내 썩어질 육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 있으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뚫고 나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상주시러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에서 또 다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운동장에서 마라톤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상 없는 사람은 1등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주시는 영의 곳, 예수 믿기만 하면 평등하게 대통령이든 뭐 거지든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게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구원을 누구나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의 변화, 우리의 몸이 변화될 그런 소망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냐면 다름질하는 것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그 표대 하나만 위해서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 내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들이 얻게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사람들에게 우리 몸이 변화될 수 있다. 십자가밖에 없다. 또한 다시 예수님 오신다. 라는 그 복음으로 전파하게 됐는데 재림에 대해서 대강 전파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이 육체가 변화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신이 절제하는 생활, 고난 중에 참는 생활, 내 몸을 쳐가지고 고난 중에도 참는 생활이 없다면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놓고 이렇게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육의 구원을 얻지 못할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경주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고난들이 있고 많은 힘들이 각각 자기 개인마다 복음을 위해서 참는 십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표대 하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그런 경주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경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경주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하는 것, 무거운 것과 얼매이는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 믿는 것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죠. 예수 믿는 것에 얼마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무거운 것과 얼매이는 것을 무거운 죄들과 얼매이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그림이냐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 하기에 어떤 사람이 용이할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오래 달리려면 당연히 몸이 가벼워야 하고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재밌게 표현하는 구절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수리는 살찌면 나를 발로 쳤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수리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찌게 돼서 하나님 발라쳤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살찌니까 하나님 버려버렸대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줄 압니다. 더러운 것들, 무거운 것들, 얼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 우리에게 죄의 짐이 각각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피니시 라인 가야 하는데 여기 있는 피니시 라인, 이 피니시 라인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육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를 얼매이게 하는 또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죄짐을 들고서는 짐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들고서는 우리 마라톤 하기가 힘들죠. 완주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무거운 죄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우리에게 많이 해당되어 있을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을 거고요. 네이버 웹툰도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짐에 해당이 되겠죠. 유튜브도 있을 겁니다. 여기 돈도 해당이 될 거고요. 내 외모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얼매이는 것들을 버려버려야만 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또 그뿐만인가요? 우리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도 정리되어야 할 것들, 정리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살 그런 일이 있는 줄 알면은 멈추고 화해하고 다시 드리러 오라고 예수님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죄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그런 죄들을 버리지 않으면 잠언 28장에서도 사람이 귀 돌이키고 율법 듣지 아니하면 그의 행하는 모든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짓누르는 죄들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 몸의 변화를 위한 우리가 참는 이유, 힘들어도 참는 이유, 몸의 변화 주실 것을 바라며 믿는 그 경주에서 죄의 짐을 벗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육체의 모든 생각을 안 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모든 죄를 생각 안 날 수 있고 역겨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율법은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님 은혜 아래 내가 동행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환경 바꿔보려고 하면 사람 안에서도 작심 며칠이라 작심 3일이라 겁니다. 3일을 못 넘길 겁니다. 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환경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힘들게 내가 노력한다 해도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죄를 다시 생각해요. 근데 그 죄 달콤한데? 사람이 멍청해서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 은혜 아래에 있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고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가볍게 해야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버려버려야만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용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견디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흔들립니까? 우리 성경학교 때 물 위를 걸은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긴 했지만 아무도 시험지 안 내는 제자들과 다르게 거기서는 유일하게 믿음으로 베드로가 나아갔거든요.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담대하게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치니까 어떻게 됐나요? 시선이 흔들려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풍랑 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풍랑의 시선이 가니까 그대로 풍덩 빠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과 동일합니다. 새 시대를 향해서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의 고난에서도 베드로가 겪은 고난처럼 풍랑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이 베드로처럼 흔들려 버린다면 우리도 그 풍랑에 풍덩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내 풍랑 너머에 계신 내가 겪는 풍랑, 내가 겪는 고통, 고난, 힘듦, 여러 가지 상황, 나를 올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너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본다면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손 뻗으셨습니다. 지척에 계셨어요. 손 뻗으면 도와줄 거리에 계셨어요. 나를 항상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만 깊이 바라보잖아요. 이 모든 풍랑 너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우리의 모든 고난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이 경주를 갈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를 일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레이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는 감독이 타 있고 그 팀의 감독이 타 있고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코너마다 부딪힐 그런 벽이 있고 코너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부딪힐 벽이 있잖아요. 그 레이서가 벽만 봤다는 겁니다.
아 이거 속도 제어하지 못하면 벽에 부딪히는데. 근데 뒤에 있는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벽 보지 말고 벽 너머에 있는 벽 끝에 있는 그 피니시 라인만 생각해라. 끝만 생각해라. 라는 그 말에 안정적이게 다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레이서 이가처럼 벽만 바라보고 우리의 힘든 상황 바라보고 다른 우리를 흔들리게 할 만한 죄짐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지칩니다. 또 베드로처럼 풍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 바라보자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고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짚입니다. 피곤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마주한 정말 우리의 모든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까지라도 변화시켜주시는 그 피니시 라인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아야만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했나 아까 언급했지만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편지 같은 경우는 책망하는 구절이 정말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운 것 가지고 세상 법정관 그런 일들 또 여러 가지 우상숭배 섬기는 일들 뭐 방언 은사 이런 거 뭐 터부시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책망이 정말 많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난에 어찌하여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매일같이 눈물 흘리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편지했는데 편지하는 내용, 위로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너희들 흘리는 모든 눈물 닦아줄 거야. 너희들 고생하는 거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도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가야 할 길, 잘 가고 있는 그 길 마저 가야 해. 라고 한 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육으로 심는 자들은 육으로 심는 것들로 인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죠. 썩어져서 죽을 것으로 영원히 죽어서 또 지옥에 떨어질 것으로 거두고 영으로서 심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눈물로 심고 눈물로 열매 맺어낸 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상급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힘든 상황이 있다면 정말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피곤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할 것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질그릇 것 같은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힘든 상황이 와도 나와 언제나 같은 곳에서 동행하시는 분 성경학교 때 배웠잖아요. 24시간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내가 힘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옆에 계시는 분은 나를 위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알아야 하는 건 피곤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 경주하는데 너희들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짊어질 짐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예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너희들에게 짊어질 것이 없다. 너희들이 이 경주하는 것 견뎌내야 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이겨내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맞아주시고 너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거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해주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위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내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개인마다 각각 크고 작은 십자가 주를 위해서 참아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견뎌내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는 그 모습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피곤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 다른 말씀에서는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변화받는 그 일입니다. 변화받을 만한 희생과 섬김과 봉사,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 눈앞에 마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들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예정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피곤하지 않으면 네,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잘 길러내려면 징계해야 되죠.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힘들게 해야 하죠. 모든 일이 그냥 되는 일은 없다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모든 되어지는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바나나 밟고 넘어진 것도, 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진 것도, 하물며 감기 걸린 것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달이 뜨는 것도 다 하나님 허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내게 허락하시는 일들, 내게 하락하시는 일이 고난일 수도 있지만 주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시험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욥은 욥과 같은 사람들, 많은 신앙의 그런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징계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게 해주시는 그런 징계들 마주해야 할 때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또 두들겨 맞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하나 없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겁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맞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징계일까? 라고 긴가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내가 주님 찾아도 더 이상 기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를 찾아도 더 이상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미적지근한 것이 가장 큰 징계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징계인데 우리가 그 징계를 간과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시다면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여러 가지 일로 징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찾을 때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또 미적지근하고 전과 같이 감사하지 못하다면 나는 무조건 징계받고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고침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살펴봤는데 이번 주시는 말씀 살펴봤는데 표대를 향하여 경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경주해야 되는데 그 표대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원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눈물로 간구했던 그 표대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내게 상 갚아주신다, 내 눈물 닦아주신다가 우리가 세워야 할 표대.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여러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는데 무거운 것에 얽매이지, 그러니까 무거운 죄짐에 얽매이는 것들 모두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돼. 왜냐?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피곤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다윗이 그 힘든 세월,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사울에게 쫓기며 지나면서 썼던 시편이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의 모든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신 줄은 내가 알아이다.
주의 백성들의 유리함을 계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다 계수하시고 유리병에 우리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을 담으시옵소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흘리는 눈물 또 고난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징계를 통해서 고치시고 징계 외에 내가 주를 위해 받는 그 십자가 고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로 육의 변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소망,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뤄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또 많은 고난들 마주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각각 개인들이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 모든 일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다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 그 가운데 나로 십자가 지게 하시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같은 죄인들 참아주신 그 사랑 힘입어 나도 참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힘들고 괴롭고 또 참기는 싫다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고 저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참는 그런 생활,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또한 고난을 마주할 때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변화시키시고 내 모든 눈에서 눈물 씻으시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